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란 하나님의 뜻 그림입니다. 건축을 할 때 조감도가 이렇게 그려 나오지요. 미리 그림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앞에 그림이 앞으로 되어질 그 건물에 대한 그 청사진,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설계에 의해서 그 그림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설계된 그대로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사랑이요, 또 의로우심이요, 긍휼히 여기심이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과 전체를 보는 것.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는 지금 시작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건물을 짓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이 진리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저희를 보존하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6절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부터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저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빛이란 일은 불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참 빛이. 하늘나라는 다시는 등불이 없어요. 햇볕이 없어요. 등불이 없고 햇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다시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죽음이 없네. 영원한 생명만 있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고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이 복음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 마귀는요 그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 임금처럼 그렇게 행세해 왔잖아요. 거짓말로 속여 왔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후로는 너희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유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종에게 상속 주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종에게 주지 않아요.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가져서는 안 돼요. 종은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율법 아래서는요 다 종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침례 요한까지라도 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늘의 보좌에 앉아야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우편 보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자에게 앉게 하는 자리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가 앉는 자리가 우편보좌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앉는 그 자리가 우편보좌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왜? 인자됨을 인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는요 처음에는 그냥 얼른 그냥 아멘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알거든요. 하다 지치겠지. 낮추시고 이 말만 듣고 가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만 의롭고 자기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천사는 죽음이 없지만 사람은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와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모르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낮추셨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겨야 목숨을 버리니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 계명으로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말 좀 들어볼래?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할 마땅한 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도 말하잖아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며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버지가 원하시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죽음의 핏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심으로 마귀는 지옥 가게 되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포로가 된 겁니다. 마귀랑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죽음이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값을 피로써 지불해 주시니까 우리가 자유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게 한 죽음이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라는 너 죽음을 무엇하지?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너를 위협하는 거야.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너 죄인 아니냐? 너 죄인 맞지?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래서 죽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사망 권세자야. 사망 권세자. 죄인은 내가 죽이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꽝! 하고 깨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는요, 예수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했고 마귀는 머리통이 깨진 겁니다.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쓰냐? 사망의 소명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이기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만 살아납니까? 우리도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그가 오심이 마귀에게는 멸망이 되고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부활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꼭 부활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첫 열매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달린다. 너희도 나처럼 부활을 향해서 함께 달리자.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확실히 믿는 자, 그리고 내게만 주시는 거 아니라 너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의의 면류관은 내게 나의 것만 아니라 너희의 것도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보상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최고의 보상이. 왜? 예수님만이 의로우신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그 신부에게, 자기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잖아요. 예수는 낮췄지만, 자신을 낮추셨지만 아버지가 그를 높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해준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마귀는 멸망시키고 우리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마귀는, 누가 마귀를 머리를 깨겠어요? 이 세상 임금인데요. 이 세상 임금, 마귀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천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두 번째 말씀하자면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예수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말해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는 꼴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어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데요. 걸어가는데 내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신호도 주고 만나도 주고 새벽별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면류관 주는 거예요.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십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도 주시고 상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모두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행위로는 행위의 법이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앞길 주께 맡기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용서받았네. 주 예수의 흘린 복의 피로서 용납되고 청죄함없네.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셨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다시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겁니다. 믿는 자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 후에 심판받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받아서는 안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의의 면류관 받으십시오.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할 게 따로 있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눈치 싹 봐가지고 적당히. 아까 말씀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뭘 보셔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뭘 봐요? 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 너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위해서 숭배하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요, 의무가 되면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는 척 해요. 왜?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도요, 무서워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안 나오면 그냥 다리라도 부러질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의를 지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기 나와서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를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헌금은 못 낼지라도, 돈이 없어도. 이번에 장례식에 갔는데요, 우리 노회장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결혼식에 갔는데요,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친구 아들이 결혼식인가 그렇게 되는데 친구한테 찾아가더래요.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왔다. 축가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왔다. 미안하다. 내 몸만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 용기 있잖아요. 돈 없이, 축가금 없이 결혼식 하는 사람 있어요? 돈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요. 밥 얻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이 가서 그 비싼 밥 먹고 가려고 하는 거.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가기는 가야 되는데, 축하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용기 있게 가서, 친구야, 내가 돈이 없어 그냥 왔다. 축하금 없이 그냥 왔어. 내가 말로만 진짜 축하해준다. 축하해주려고 왔다. 결혼식 진심으로, 내 아들 결혼식 진심으로 축복한다. 아, 그러더니 옆에서 보니까요, 참 눈물이 난다더라고요. 그 용기가 얼마나 그 용기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형식에 너무 매이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이요, 예배 안 나오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바로 죽였어요. 안식일 아직 바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잘못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서워요. 율법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며,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계명은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형식에 매이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 진실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을 마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시잖아요. 됐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이제 살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휘장은 예수 육체예요. 보혈을 치는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 뜻의 이름이요 아들의 공로 이름이요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